자, 국제 정치의 중심 하면은 미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민주주의의 표본이 되는 나라도 미국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미국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국민들과 소통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불통이다, 이런 말들이 한국의 유행어로 퍼지겠습니까? 자, 반면 소통에 성공해서 잘 나가는 국제적인 대표적인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말 안 해도 알 거예요. 구글이라는 아주 신생 기업입니다.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데 정말 세계의 아주 대기업 반열에 드는 구글, 아주 전번에 보니까 신문 기사에 보니까 직원들과 아주 소통되어지는, 언제든지 자기 의견들을 피력할 수 있고, 이 CEO도 그 마음이 열려 있어서 항상 소통되어지는 이런 기업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의 피가 잘 통하고 우리 몸의 에너지가 잘 소통되는 사람은 건강할 수가 있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의 목사가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성도들의 갈 길을 잘 인도한다면 아마 교회도 건강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와 성도가 서로 잘 소통되어진다면 목사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양식이 되고 힘이 될 겁니다. 저는 이 목사가 성도들과 소통하는 이런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이 시간에는 목사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끌고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고 있는가, 목사가 가지고 있는 이 목회 철학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보에도 보면은 나옵니다. 오늘 보니까 지난주하고 주보 디자인이 좀 바뀌었을 거예요. 왜 바뀌는가 하면은 지금 주보 디자인을 계속해서 우리 교회 디자이너 두 분이 계속해서 새로운 걸 계속해서 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한 6개가 왔는데 아직 마음에 쏙 드는 것은 아직까지 없고, 그래서 지난주에 이거 디자인한 건데 주보에도 보면은 한 영혼의 목숨 거는 목회 철학이 나와 있습니다. 막 급하게 하다 보니까 올해의 표 오직 너희는 이사야 61장 6절인가 그런데 지금 이거 잘못 나왔어요. 바쁘게 하다 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 막 그러면 안 돼요. 막 구절 이렇게 이러지 마시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미스테이크를 하면서 잡아가고 있습니다. 주보에도 나오고 들어오면은 프랑카드에도 보면은 목사님의 목회 철학, 한 영혼의 목숨 거는 목회, 앞으로 교회에서 발행되는 모든 팜플렛, 이제 웹사이트 열면은 이 구절이 이 문장이 등장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어떤 목회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 한 영혼의 목숨 거는 목회. 자, 제가 이 목회 철학을 프랑카드에 딱 걸어놨더만은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야, 참 목회 철학이 참 좋습니다. 이 목회 철학을 공식화해서 주보나 각종 팜플렛에 올린 것이 한 7, 8년쯤 될 겁니다. 그 이후에 참 목회 철학 좋다는 말 참 많이 들었어요. 왜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아마 이것 때문에 좋아할 겁니다. 목숨 걸고 이러니까 이야, 우리 목사는 사나이답다, 이래가지고 아마 좋아하는 게 아닌가 싶고, 또 여자분들은 한 영혼, 그러니까 이야, 목사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나를 돌볼 것이다는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좋다는 말은 여러 번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이야 어떤 이유에서 좋아하든 우리 성도들은 남들이 좋아한다고 그냥 좋아하셔야 되겠습니까? 그 속에 담긴 참된 의미를 분명히 알고 서로 소통하면서 진정한 의미를 알고 좋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미를 모르고 좋아했어야 그게 참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목회 철학, 한 영혼의 목숨 거는 목회, 이 속에 담긴 참된 의미, 왜 하나님 목사님께서 이 문장을 목회 철학으로 잡고 있을까?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목회 철학 속에는 목사님의 목회 방향과 목회 태도와 목회 전반적인 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철학을 갖게 되었는가,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은 내 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문장력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저에게 추천서 한번 부탁하면은, 사실 추천서면 3줄, 4줄, 뭐 길어봤자 5줄, 한 패러그래프 내지 2패러그래프 정도 되는 요 정도를 쓰는데도 저는 3박 4일을 고민해야만 그걸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문장력이 아주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아주 좋은 한 영혼의 목숨 거는 목회라는 이 문장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내 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여기에 선 목사는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 된 것도 아닙니다. 미국에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에요.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제 코에다가 콧건드리를 딱, 또 이 사투리가 나오네요. 이 뭐라 그러죠? 코 뚫어, 소에다 코 뚫어 가지고 그렇게 딱 하는 거, 콧건드리 맞죠, 그죠? 아니요. 미국에 살다 보니까 이 한국말을 자꾸 잊어버려. 뭔지 모르겠어요. 멍에는 이게 멍에고 코 뚫어 간 거잖아요. 콧뚜리 그걸 딱 해놔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합니다. 목사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저는 법관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잡아떠나고, 미국은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끌고 오니까 어떡합니까? 와야죠. 사실 저에게는 아주 어떤 목사님은 그렇디다, 나는 별명을 만부장이란 별명을 가진 목사님이 계셔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있잖아요. 그런 게 양이 안 차는다는 거예요. 나는 만부장이다, 이런 말씀 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보면 boys be ambitious, 젊은이 야망을 가져라 막 이렇게 하는데 저에게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야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하지도 않은데, 저는 어떤 분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끌려다니는 사람이지, 제가 막 끄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땡기 싸서 여기 아파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끌려다닐 뿐이지. 자, 2001년 6월 6일에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한 8월이나 9월쯤, 정확하진 않지만은 2, 3개월 지났을 때 교회를 개척을 시작했어요. 청년 1명을 데리고, 룸메이터 1명을 데리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교회 개척하면서 참 욕 많이 먹었어요. 왜 많이 먹은 줄 압니까? 다니면서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은 일단은 전도 대상에서 제외해놓고 교회 안 다니시는 분, 아니면은 교회 다니다 쉬는 사람들이 저희의 전도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뉴욕에 다녀보면은 완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보다는 교회 다니다 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가서 한국에서 온 목사입니다. 이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교인은 1명입니다. 교회당은 유니온 스트리트에 있는 지하실 교회 오후 3시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강조한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예수를 소개하고, 저는 다른 건 모르지만은 20살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 하나는, 제 목을 걸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다른 건 내가 자신 못해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그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이제 갓 복음 전한 사람에게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데 저와 함께 교회를 개척하십시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십시다. 떡 하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하면 참 불쌍하다. 이거는 좀 그래도 나은 편이에요. 정신 나갔구만, 이렇게 이런 눈치로 딱 보면서, 눈치만 봐도 알죠. 거기다가 조금 이 배짱이 있는 사람들, 경상도 말로 간땡이가 부어서 간이 배 밖에 튀어나온 사람들은 거기다 한마디를 붙입니다.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려면 아프리카나 남미나 교회 없는 데 개척해야지, 당신 눈 똑바로 뜨고 보라고. 한 집 건너 한 집이 교회인 이곳에다가 또 교회를 개척해? 참 이런 핀잔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참 욕 많이 먹으면서 참 미친 사람 취급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 그렇게 한참 복음을 전하는데 참 쉽지가 않죠.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제가 교회에 돌아와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why? 왜입니까? 들어보면 맞는 것 같잖아요. 사실 플러싱 지역에 가봐요. 한 집 건너 한 집 교회예요. 특별히 샌포드 애버뉴 저 쭉 따라가면은 한 집 건너 한 집이 교회가 아니라 한 집에 세 교회가 들어있어. 세 집 네 교회 들어있어요.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많은 교회가 많은데 뭐 하루에 여기서 개척하냐? 하려면 롱아일랜드 끝에 몬타에 가서 하든지 알래스카에 가서 하든지 그래야지 옆 플러싱 유니온 스트리트 그 많은 데서 또 개척을 하냐?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나님 왜입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저도 그 뜻을 못 찾았어요. 왜 나를 이곳에 보낸지. 여러분, 하나님 뜻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기도하면서 자리 지켜야죠. 그냥 버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한 명을 놓고 참 많이 기도했어요. 한 명 놓고. 왜? 지금 그 한 명이 지금 여기 있어요. 오늘 여기 와서 운영의 김진목 집사님 지금 여기 있어요. 우리 그 한 명을, 그때는 두 가지 기도 제목밖에 없었어요. 이 한 명 김진목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 한 명 있을 때니까 10명의 성도를 주십시오. 두 가지 기도 제목이었어. 이 한 명을 놓고 기도한 이유는 이 한 사람 가버리면 어떡해? 이거 얼마나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뭐 때를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내가 김 집사님한테 결혼하고 나서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그 기도를 쌓아놨다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는 더 높을 거라고 참 많이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학원도 다니고 전도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1명, 2명 늘어서 1년 하니까 6명이 됩니다. 2년 하니까 13명, 3년 하니까 16명, 한 4년, 5년 되니까 한 30여 명, 애들까지 해가지고 한 30여 명 됩니다. 참으로 그때는 다른 거 생각 못했어요. 주위에서는 비난과 또 부흥이 안 되는 것에 대한 프레셔, 그런 것 때문에 오직 앞만 바라보면서, 그리고 앞만 바라보고 기도한 것은 그 성도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하고, 한 명일 때는 10명, 10명일 때는 30명, 30명일 때는 50명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것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4, 5년 지나고 교인들이 한 30명 되니까 벌써 5년이 지났네, 벌써 4년이 지났네 하면서 현실에 눈이 떠이기 시작합니다. 현실에 눈이 떠이고 나니까 얼마나 낙심이 찾아오던지. 아니, 이 고생해서 게으르게 하지도 않았어요. 열심히 했는데 이 고생해서 했는데 이것밖에 안 돼 이러면서 낙심이 찾아오는데 참 주체를 못하겠습니다. 나의 한계성을 느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때 막 힘 빠져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서 제 마음에, 그렇다고 해서 허연 옷을 입고 허연 머리를 걷고 이렇게 찾아온 건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뜨거운 어떤 이런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서 제 뒤를 쫙 돌아보게 하시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왜 그렇게 빨리 부흥시키지 않은 줄 아느냐? 네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뛰고 앞만 보고 전심전력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빨리 부흥 안 시킨 줄 아느냐? 이런 마음이 딱 찾아와요. 하나님께 저에게 물으시는 그걸 느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이 이렇게 맞아요. Why? 하나님 왜입니까? 내 능력이 요만큼입니까? 왜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눈을 확 열면서 돌아온 세월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제 과거를 돌아보니까 제가 20살에 예수를 믿고, 그리고 27에 신학을 들어가면서 신학교 1학년 때부터 교육 전도사로 훈련받으며, 그때까지 교육 전도사 7년에다가 부목사 안수받고 부목사로 1년, 뉴욕에 와서 담임 목회한 지 4년, 5년, 거의 12년, 13년 세월을 딱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처음 교육전도사 맡았을 때 주일학교를 맡아서 얼마나 열심히 뛰었고, 중고등부, 청년회, 그리고 다양한 부서를 맡으면서 하면서 13년 가까이를 목회를 했지만은 한 번도 지금까지 한 영혼을 놓고 씨름하며, 한 영혼을 놓고 눈물을 흘리며, 한 영혼을 놓고 해본 적이 없어요. 주일학교를 맡았을 때는 여름 성경학교를 어떻게 하면 여름 성경학교 잘해서 2배로 부흥시킬까? 중고등부를 맡았을 때는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이놈들을 어떻게 다 깰까? 어떻게 은혜받게 할까? 청년부를 맡았을 때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의 헌신하는 일꾼으로 만들까? 그리고 작년에 어떤 부목사가 되었을 때는 교회의 각종 프로그램을 어떻게 성공리에 잘해서 목사님한테 욕 안 얻어먹을까? 이런 데만 관심이 있었지 한 번도 한 영혼에 대해서 신경 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뉴욕에 와서 목회하면서 한 명부터 시작하면서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든지, 그때 같으면 저를 위해서 내 목도 내놓겠다 하는 마음이 있을 정도로 한 영혼 한 영혼, 그래서 키운 사람들이 한 30명 이렇게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셔요. 야, 내가 너를 오자마자 30명 주고 100명 주고 200명 줬다면 너는 한평생 목회하면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모르고 하나님의 시야와는 전혀 딴판에 네 멋에, 네 자랑에, 네 기분에, 네 실력에 의지해서 평생 목회했을 것이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목회를 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딱 마음에 와닿아요. 그때 제가 확 깨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이 목회자에게 프레셔가 심한지, 교회가 부흥 안 되면 목사에게 얼마나 이 프레셔가 심한지 몰라요. 빨리 부흥해서 좀 한국에 가서도 좀 나 목회 성공했다 이러고 싶은데 1년 가다 그만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한 영혼의 소중함, 그것을 보고 난 이후에는 내 앞으로 목회 인생 가운데 한 영혼만이라도 제대로 양육하고 제대로 키워서 예수님의 제자 만든다면 분명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나님의 칭찬하실 거라는 확신이 딱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어떤 줄 압니까? 그렇게 치고 있던 프레셔, 무거운 짐이 싹 벗겨지면서 자유함이 찾아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500명, 1000명 부흥시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엄청난 세계 선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나에게 맡겨준 한 영혼이라도 한 영혼 제대로 키워내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성공된 목회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을 바꿨어요. 앞으로는 한 영혼의 목숨 걸자. 한 영혼. 그래서 그것을 목회 철학으로 삼고 한 영혼의 목숨 거는 목회. 그러면 목사님, 우리 교회 한 영혼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데요. 자, 보십시다. 이 한 영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그것을 목회 철학으로 잡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마다 대충 대하지 않아요. 전부를 걸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목회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많은 것 같아도 결국에는 제 목회 선상에는 전부 한 명입니다. 한 명. 여러분하고 있을 때 여기 한 명이지 저에게는 2명이 없어요. 오직 한 명입니다. 1000명이 모여도 한 명이요, 결국에는 그 순간 주어지는 그 영혼이 나에게 전부요.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1대1로 한 명 한 명 들어줘야지, 여러분이 들으면서 이거는 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김 집사 들으라고 하는구나, 박 집사 들으라고 하는구나 들으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1대1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목회 철학을 딱 갖고 나서 성경을 다시 보니까 성경의 눈이 확 열렸어요. 성경의 전체 이야기가, 성경의 원리가 결국에는 한 영혼에 대한 이야기구나. 성경의 원리는 한 영혼 구원하는 원리입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몇 명 창조했습니까?
몇 명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한 명밖에 안 만들었어요. 한 명, 아담 한 명. 목사님, 하와도 있잖아요. 하와는 나중에 갈비뼈로 빼낸 거지. 하나님은 한 명만 만들었습니다. 이 한 명의 원리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압니까?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 같으면 한 7, 8명 만들 거예요. 아니, 한 3,000명 만들 거예요. 벌써 하나님은 다 알잖아요. 저 아담이 사고 칠 것 알거든요. 하와도 사고 칠 것 알거든. 문 목사도 사고 칠 것 알거든. 김 집사도 사고 칠 것 알거든. 많이 만들어가지고 사고 안 친 놈 잡아가지고 그 놈 가지고 새로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담이 사고 칠 줄 알면서도 딱 하나만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겠어요? 앞으로 아담이 사고를 치고 범죄하고 뭘 하더라도 내가 너를 고쳤으면 고쳤어지 다시 다른 거 안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아담, 너는 나의 전부다. 네가 잘못돼도 내가 고치고 너 하나만을 고쳐 쓰겠다는, 반드시 너를 통해서 역사를 내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와 그게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지금 이 땅에 여러분은 한 명은 유닉입니다. 유닉. 하나밖에 없어요. 둘을 만들지 않았어. 차라리 둘 만들어서 하나 고장나면은 하나 버리고 이렇게 대체하면 된대.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여러분이 고장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쳐 쓰고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강한 의지가 들어있어요. 성경의 또 원리를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을 택할 때 여러 민족 택해서 그 중에 보고 제일 잘하는 하나 택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한 민족, 유대민족만 택했습니다. 그리고 유대민족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사고를 많이 칩니까? 그 뒤에 봐, 성경의 구약의 역사가 이스라엘 범죄하는 거, 요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저리 갔다 이리 갔다 그렇게 많이 함에도 끝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저 같으면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버려버리고 한국 민족 택할 거예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 한국 사람들 얼마나 잘해, 말도 잘 듣고.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만 택해서 하나로 끝장 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우리 보십시오. 이 하나가 왜 중요한 줄 압니까? 이 하나는 결국에는 전부를 이야기하거든요. 결국에 아담이 범죄한 이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둘도 아니요 유일한 아들 하나를 주고 바꾸는 거예요. 하나의 원리입니다. 성경의 전체 원리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조금 그래도 소개하고 끝내도 또 10분 남았는데, 늦게 끝내면 막 또 중고등부 막 또 EM이 막 12시 40분 되면 저 막 푸시당해. 10분 안에 끝내야 되니까. 자,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은 누가복음 15장 15장 맞습니까? 예,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조금 알아야 될 것이, 오늘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실 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어요. 세리들은 그 당시 시대 상황이 유대가,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세금을 거두는, 요즘 세금 거두는 이 세금 공무원은 아주 최고의 어떤 직장이지만은 그 당시는 시대 상황이 그러지 않았어요. 로마에서 세무 공무원을 세우고 이 세리들은 자기 백성, 유대 백성에게서 세금을 거두다가 로마에 갖다 바치는 그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세리들을 하면은 매국노라고 소문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어떤 정책을 쓴 줄 알아요? 세무 공무원에게서 이 파워를 줬습니다. 로마에서 원하는 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세금만 받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 유대 백성에게 세금을 많이 거둬서 자기들이 일부 착복을 하고, 그리고 로마에서 요구하는 만큼만 이 세금을 바쳤어요. 그렇잖아도 이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 매국노라고 요구도 먹는데 거기다가 이런 못된 짓까지 같이 해버리니까 세리들 하면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아주 소문난 사람들이 세리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이 말하는 이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때 예수님 어떤가 하면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품으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 바리새인들과 이 뭡니까?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오직 종교를, 신앙을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 믿음으로 산다고 자부심을 갖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람이, 하나님이란 사람이, 저 사람이 죄인이고 저 사람이 세리인 줄 모르고 저러나? 하며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분명 와가지고 좀 거룩한 사람들, 아니면 정결한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죄인들과 세리하고만 놀아나니까 그것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배경하에서 예수님께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는 잃었다 찾은 탕자의 비유,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세 가지 비유가 하나의 이야기임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 잃어버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한 주인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고 헤맸어요. 그때 이 주인은 99마리를 산에다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놨습니다. 그리고 이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그 기쁨을 동네 사람과 함께 나누는 이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한 사람이 드라크마는 그 당시 은전, 돈입니다. 이 은전 10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 이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쓸고 해서 하나 찾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하는 그 기쁨. 세 번째는 보니까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서 결국에는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 그 기쁨. 여러분, 오늘 이 세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인데 처음에는 100명 중에 하나, 두 번째는 10명 중에 하나, 세 번째는 둘 중에 하나. 점점 어째요? 점점 포커스가 점점 폭이 좁아지죠. 점점 좁아지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은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잘 봐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했는가?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 양,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잃지 않은 99마리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이야기하겠어요?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 역설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잃지 않고 메조리티 그룹 99명에 속했다고 생각하는, 이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 99마리는 뭔가 하면은 그 당시 자기들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빗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예수를 필요로 하는 죄인들과 세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0 드라크마 중에서도 잃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9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보십시오, 나중에 구체적으로 두 아들 비유에 가면 분명히 압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장자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나서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진짜 잃어버린 양은 둘째 돌아온 아들이 아니라 진짜 잃어버린 양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이 장자가 진짜 잃어버린 아들임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자기가 장자라고 생각하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야말로 진짜 잃어버린 양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역설적인 게 오늘 이 이야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얘기를 하는 줄 압니까? 결국에는 보면은 99, 둘 하면서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에만 관심이 있음을 보게 돼요. 하나, 잃어버렸던 99마리 중에 한 마리, 10개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예수님은 하나에만 관심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야가 뭔 줄 압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는 너밖에 없다. 하나입니다. 하나. 실제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진 줄 압니까? 나 때문에 진 거예요. 나 하나 때문에, 나 살리려고 그 하나님 아들 예수가 십자가 진 줄 믿습니다. 결국에 성경은 하나 원리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 보면은 성경이 말하는 원리는 하나 원리인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목회를 하면서 큰 교회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 너밖에 없냐?
누구를 쓰다가 너밖에 없냐, 네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을 대체해버립니다. 그냥 대체. 너밖에 없냐, 저도 있다, 저도 있다. 이거는 세상 원리지 성경의 원리는 아닙니다. 제가 왜 한 영혼의 목숨 거는 목회, 이 비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영혼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절대 대체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잘못됐든 고장났든 반드시 그 사람을 고쳐 쓰겠다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쫓겠다는 의미 속에서 한 영혼의 목숨 거는 목회라는 이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는 줄 압니까? 우리 교회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참 이상한 사람들 많을 거예요. 요상한 사람들 많을 거예요. 저 사람이 교인인가? 어떻게 목사님은 눈이 삐었나? 저런 사람에게 일을 맡겨. 나 같으면 저런 사람 안 하고 훨씬 잘하는 사람 많은데 왜 저 사람을 꼭 저 자리 세워서 해가 가도 계속 그 자리 두나? 여러분, 이 목회 철학을 안다면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한 목사가 대치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 말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 교회에서 못된 짓해도 내 스스로 여러분 쫓아내지는 않으니까 마음 편안히 하시고 쫓겨날 생각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앞으로 저와 함께 이 교회를 세우는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못하더라도 저는 그가 돌아와서 잘할 때까지 믿고 맡기며 끝까지 예수님이 됐다 할 때까지 그냥 믿고 맡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보면 앞으로 이제 지내봐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이 교회는 무슨 오합지졸도 아니고 뭐 세상에 잡동사니만 다 모아놨나 싶을 거예요. 사실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들은 전부 잡동사니만 따라다녔어요. 한번 봐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린 마리아, 어부 베드로, 도마, 의심 많은 도마, 또 누구야? 뭐 별 희한한 잡족들만 다 모인 것 같아. 구약에 보면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 다윗도 봐요. 다윗에게 몰려온 사람들이 환난당한,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환난당한 자, 도망당한 먼 자 이런 이상한 사람들만 잡동사니만 다 모아. 그래도 쫓아내지 않고 그 사람들을 기어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람들을 놓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을 결국에는 개국 공신을 만들고 이스라엘을 세우는 아주 멋진 일꾼들을 만들잖아요. 예수님의 그 따라다니는 잡동사니들도 보십시오. 그렇지만은 수제자 베드로, 막달라 마리아, 나중에 아주 위대한 멋진 일꾼들을 만들잖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이 잡동사니 비스름한 어떤 이런 이상한 사람 많지만 두고 봐요. 두고 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할 거예요. 반드시 고쳐내.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그러면은 어떤 줄 압니까? 내가 안 죽으면은, 너를 죽이려면은 내가 살인자가 되고, 대신 내가 죽으면은 나는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 둘 중에 끝장을 보는 거예요. 끝장을 보는 거. 그러니까 일찌감치 여러분 적당하게 이 교회 와가지고 적당하게 개기다가 끝날 생각하지 말아요. 아 정말이에요.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죽는다니까. 저는 제가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잡동사니가 많아. 그러지만은 둘 다 죽어야 돼. 둘 다 죽어야만 둘 다 사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영혼의 목숨 건다는 것은 결국에는 아이고 나 없어도 되겠지, 천만의 말씀, 슬쩍 숨어서 대충 버티려고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치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거 고쳐냅니다. 그거 은거주춤 놔두고 대충 다른 걸로 땜빵하려고 하지 말아요. 저는 이 시대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자아를 깨뜨리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요거 깨기 싫으니까 이것 대신에 자기 순종하고 자기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대신 성경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대체하려고 해요. 대체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있는 우상, 돈 우상 깨기 위해서 하는데 돈 내기 싫으니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돈 대신에 내가 시간으로 떼올게요. 이런 식으로 대체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대치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 대체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걸 깨부숩니다. 반드시 깨. 그게 깨져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봐요. 이 한 영혼
99마리 있고 하나가 있는데 요 하나 찾음으로 말미암아 이 전부가 회복되는 거예요. 전부 완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이 고치고자 하는 그 하나 고칠 때 여러분의 전부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안 됩니까?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속을 한번 들여다봐요. 자기 속을 깊이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깨고자 하는 그거 하나, 그걸 안 깨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 대신에 다른 것 엄청나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거 카운트 안 합니다. 안 해요. 반드시 그것보다 다릅니다. 이게 바로 한 영혼의 이 원칙이, 한 영혼의 원칙.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이 목사가 한 영혼의 목숨 거는 목회를 한다 그러면 우리 성도도 이 목사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아무리 참 이상한 사람이 오더라도 저는 하나님께서 붙인 영혼이면은 그를 끝까지 품고 그래 살아갈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을 내보내든지 내가 가든지 둘 중에 나를 선택하든지 저 사람 선택하든지 선택하십시오. 저는 이런 이야기 몇 번 들었어요. 아니, 자기들끼리 쌓아놓고 나보고 쫓아내란 거요. 어쩌란 거요, 나보고. 그럼 제가 누구 쫓아내겠어요? 어떻게 쫓아내? 예수님이 안 쫓아내는데. 그래가지고 저 사람 때문에 목사님이 이거 뭡니까? 이거 안 하고 그냥 놔두니까 자기가 간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어떤 둘이 부딪히고 싸워가지고 저한테 와서 저 사람 쫓아내고 백날 이야기해도 저 안 쫓아내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많네. 미리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붙여서 저 사람도 하나님 사람, 목사님이 또 저 사람 붙들고 지금 씨름하고 있구나. 이렇게 저와 같이 마음으로 나도 저를 목사님 도와서 저 사람 품어 이렇게 가야지.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하나를 푸는 것이 전부를 푸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 메인 게 있으면 요거 푸는 것이 여러분 인생 전부를 푸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는 여기 우리 참교회 식구들이 목사님 나한테 관심이 없어 천만의 말씀.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전부 저에게는 all in all, you are my all in all 전부입니다. 제가 장로님들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앞에 열심히 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목사는 어떤 줄 압니까? 99마리 잘 가는 사람보다 힘들고 어려운 그 사람에게 99마리를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영혼 힘든 사람, 그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 그게 목사의 참된 기쁨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주인의 기쁨이 99이 아니라 이 하나의 기쁨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목사의 마음을 알아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기 붙여준 모든 성도들은 우리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함께 가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한 지체요. 소중하게 여기면서 절대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것보다 정말 여러분 마음에 걸린 사람 있으면 그거를 반드시 여러분이 죽든지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 해가지고 내가 죽으면 순교요, 다른 사람 죽이면 살인자 됩니다. 살인자 되지 말고 내가 죽으면 저 사람을 품을 수 있어.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오늘 한 영혼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듯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주님 앞에 인도해서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런 멋진 교회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